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집중력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그 일에 집중해야 되죠. 산만한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집중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야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만 집중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단 말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하니까 호흡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도 기도를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의 약한 의지,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지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육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내 안에 영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여전히 죄로 끌려가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 속에 다른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죄를 향해 끌려가고 억지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모순이 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지 싫어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 곳을 가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다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죄가 나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 죄의 행위를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 몸과 마음은 그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죄성이 담겨 있는 육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상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건데 현실은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영적인 삶을 살며 늘 주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나셔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또 깨닫게 된 대로 순종함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럴 때 기도할 때 영적 집중력의 권능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해라 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 기도로 연관시켜 보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는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TV 앞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열정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삶은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그리고 집에서 따뜻한 안목에서 TV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TV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하는 삶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은 지금 TV 앞에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이렇게 되나요?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게 진짜 내 소원인데 실제로는 TV 앞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내 안에 더 강한 원동력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도록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끌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말이 자꾸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영과 육이 갈등을 하면 늘 우리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있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까, 여기 갈등이 일어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숙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려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려면 영과 육이 갈등 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영과 육이 갈등 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전히 육의 욕구를 따라 가게 돼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여기 이제 백용현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다 생각되면 그냥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다 생각되면 갈등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 열정기도회가 있지, 그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춥다, 내가 몸이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육적인 것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일이 딱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 육적인 걸 뭐가 생각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려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도 모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시간에 가기를 결정하고 무조건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금요일은 저녁은 열정기도의 시간이다. 그러면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때 뭐 이런 사정 보고 저런 사정 보고 이런 조건 생각하고 저런 조건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열정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결국은 열정기도회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열정기도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는 항상 갈등하도록 만들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결정을 육에 맡겨두지 마라. 영적으로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다. 영의 생각을 육에게 맡기지 말아라.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상황이나 조건에 맡기지 말고 그냥 시행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도 육적으로 나 피곤하지, 약속이 있었지, 뭐 여러 가지, 날씨가 춥지, 눈이 왔어, 땅이 미끄러울 거야, 밤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각나더라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결국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영적인 뭔가 마음의 감동이 떠오르면 그냥 시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미루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모님이, 우리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거는 얘기는 안 해놨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모님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감동이 왔는데 그냥 두말 앉지 않고 헌금해 버렸다. 그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가정에도 뭐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육적인 여러 가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는 행동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내 생각, 내 이게 의식 속에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 그것보다 내 깊은 내면에는, 이게 이제 내 외면적인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있는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보다는 내 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내가 더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당위성,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내 내면에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하게 TV 보는 게 더 좋은 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의식의 표면에 있는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게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행동은 이 의지적인, 이 표면적인 의식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위로 빙산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 보이는 것은 요 조그만한데 실제로 그 빙산은 뭐예요? 바닷속에 이만큼 크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식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빙산의 일각은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내면에, 그 깊은 바닷속에 그 큰 빙산 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이어트라는 이런 의지가 있지만, 더 마음 깊은 곳에 맛있는 음식에 있는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못하게 된다.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미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진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니까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걸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더라. 나도 모르게 내 몸은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자꾸 추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보다 이 내면의 영적인 충만함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 못하면 기도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도 생기지만 정말 기도는 힘들어, 기도는 괴로운 거야, 기도는 견디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내면에 그런 것들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영혼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순환론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래 기도를 해야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뭔가 각오를 했다고 해서 육을 이기며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면 내 안에 정말 욕구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풍성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 내면에 정말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거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첫 번째, 육체의 욕을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의식의 생각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영이 거하게 된다. 내 내면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지적인 언어,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나도 모르게 내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면의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육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육적인 것으로 계속 끌려가서 그것에 또 접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기뻐지고 그게 즐거워지고, 이렇게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또 즐거워지고,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순간 끊어야만 그때부터 다시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기도가 기뻐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와 말씀과 경건에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풍성한 충만한 내면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그냥 저절로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도함으로 영이 충만하게 되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집중력, 영적인 깊은 기도를 위하여 영적인 집중력을 얻으려면 먼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하지 말고 무조건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갈등 상황에 빠져버리면 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순종해라. 그럼 두 번째는 그 영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 번 할수록 내 내면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 억지로 내가 막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안 해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 있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더 즐거워서 저절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더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더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 내면에서부터 그게 즐거우니까 저절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것을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8장 26절, 우리 본문에서는 벗어난 거지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나 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 곁에서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기도하다 보면 금방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그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 내 안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그거잖아요. 8장 26절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주권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돼.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그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원하고 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그 기도하는 영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나를 독점하시고,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독점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열매를 얻고 은사를 얻어서 사명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풍성한 열매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진 않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더 깊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히 잘못된 습관은 떠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지 이러기보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은 사라진다. 이거 다이어트하고도 연관되는 일인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좋은 걸 먹어야지,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나쁜 것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것은 저절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만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나쁜 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착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한 아이들하고 가까이 어울리면 또 그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인 분위기에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어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더 많이 참석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생겨나게 되고 갈등의 순간에도 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그날은 좀 불안해.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열정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금요 열정 기도회만큼은 참여해서 충분히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지는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할 때 영적인 집중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유지되어야 된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이 영적인 충만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소홀해지면 저수지에 가득 차 있던 물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고갈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의지보다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내 내면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는 일에도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에이 하고 이렇게 소멸하다 보면 이 감각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길러지고 그로 인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요,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얻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